18절에서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이제 실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수는 본인이 했는데 그 잘못은 자기 자식들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가 반복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또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노아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한 노아의 잘못이 큽니까?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본 함이 잘못이 큽니까?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노아의 실수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아비의 하체를 본 함을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시간 노아의 실수도 한번 들여다보고 함의 실수도 들여다보고 아울러서 저주는 누가 받았습니까? 저주는 함이 받은 게 아니고요.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침에 내용적으로 약간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음을 미리 이해를 바랍니다. 노아의 실수를 볼까요? 우리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물론 포도주는 고대로부터 사람의 위장을 치유하는 약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은 노아가 약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절긴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이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노아의 그 신앙적인 부분에 큰 오점을 발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오늘날 사람이 범죄할 수 있는 과정 또는 타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죄는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다가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 이 약간의 즐기는 이 부분에서 노아가 절제를 했다면은 정도를 넘어서 포도주를 취하지 않았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취하였다라는 단어 속에서는 이 믿음의 정도를 넘어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정도가 있거든요. 불신자들은 그것을 양심이라 그러죠. 이 믿음의 정도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데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정도를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리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됩니다. 죄. 이 믿음의 정도를 놓쳐버리면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요.
결국은 신앙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죠. 아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평소에 인자하고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화를 낼 만한 일도 아닌데, 이거 불신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정도를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노아는 이제 벌거벗어지는 그런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노아는 이 벌거벗은 상태가 뭐냐 하면은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성경 얘기대로 포도주 술이 깨어나서야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 벌거벗었다는 단어 속에서는 성경에서는 아주 좀 간단 명료하게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도를 넘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3자가 봤을 때에 전혀 노아 같지 않은, 믿는 자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그런 추태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아의 실수는 아주 큰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그런 큰 실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함의 실수입니다. 본문 22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함이 절대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노아의 하체를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또는 부정한 생각으로 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보다라는 단어를 이 원문에 찾아보니까 라라고 읽습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가 우연히 텐트 앞에 그 장면을 본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어떤 불순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부정한 생각으로 아비의 그 실수하는 장면을 들여다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울러 또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그냥 알아서 그 아비의 하체를 가려주고 텐트의 문을 좀 걸어주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함은 이것을 기회로 해서 아비의 실수를 이제 공개를 한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모든 식구들에게 알려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차마 노아가 얼굴을 들을 수 없을 그런 좀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간 거죠. 그래서 알리다란 형제에게 알리다는 단어를 그 원문에 들여다보니까 누설하다 또 배반하다는 말씀이 들어가죠. 배반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 관계의 신뢰 또 성도 간의 교제의 관계, 복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의 관계, 이것을 함이 무너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노아의 실수를 공개한 것이 함의 큰 실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성경에는 분명히 함이 실수한 걸로 나와 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뒤에 족보에 나가 보면은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 노아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자에게 저주를 내렸을까요? 차라리 자기 아들에게 함에게 직접적으로 저주를 주는 게 좋은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은 한 세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노아의 벌거벗은 장면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함이 아니었고 가나안이었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래서 노아가 아마 자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함에게 알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이 자기 아들 가나안을 시켜가지고 할아버지의 그 동태를 좀 염탐하는 살피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어찌됐든 우연히 노아가 실수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노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런 실수한 부분을 봤다면은 이해하고 소문이 안 나도록 모든 일을 마무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자기 아비인 함과 함께 마치 노아의 실수를 떠벌리듯이 아마 소문을 내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평소에 이 가나안 손주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은 그런 불순종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차라리 저주를 줄 바에는 자신의 아들 함보다는 가나안에게 손자에게 이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의도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람은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라는 또 합리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 함의 행동에 보면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붕괴돼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노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노아를 믿음의 성도라고 오늘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영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 자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부분에서 1차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의미하거든요. 사람은 이 믿음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우리 지나온 발자취를 다 들여다보면은 한국 교회에 진짜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유독 그 말년에 타락해가지고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사람은 목사였지만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신앙의 양심이 깨어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그 신앙의 정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함의 실수의 부분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상대의 실수가 눈에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나 자신도 알게 모르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일일이 지적해 버리면은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복음 안에서 믿음의 피를 나눈 형제에게 손가락질하고 죄를 지적하고 한 곳으로 몰아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노아의 실수 장면을 통해서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이런 사실보다는 오히려 그런 실수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셔야 되고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만 해서 우리가 서로 서로를 세워갈 수가 있어야 되고요. 아울러서 그 이전에 우리 신앙은 어찌됐든 하나님과의 각자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의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을 통해서 누가 저주를 받았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아의 실수와 이 함의 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주님, 우리가 보고만 해서 한 형제여 자매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함도 자신의 육신의 아비인 노아의 실수를 오히려 덮어주고 숨겨주지 않고 오히려 공개함으로 해서 노아의 저주, 아비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게 하셔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문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는 이 서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사장 목사님 은혜 가운데 잘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심과 긍휼하심으로 그 연약한 육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서문교회에 꼭 필요한 후임 담임 목사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준비되고 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바른 가치관, 바른 성경관, 바른 인격을 갖춘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6개월간의 담임 목사님 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이 교회를 살리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종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손길이 종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